자, 같이 한번 제목 해보겠습니다. 시작. 청춘 독수리. 독수리는 독수리인데 무슨 독수리? 여러분 다 말씀을 통해서 청춘 독수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런 거 보셨대요? 오수의 개라는 개인데 저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니까 고려시대 문인 최자라는 사람이 2030년에 쓴 보한집에 실린 글인데요. 고려시대의 거령면, 오늘로 치면 전북 임실에 김계인이라는 사람이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 김계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개를 키웠대요. 근데 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가는 데마다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도 가도 다니고. 그래서 이제 하루는 친구 집에 갔다가 이제 술을 한잔 하고 집에 이제 개하고 같이 돌아오다가 이제 술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들판에 잠을 잤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들불이 일어나서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가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이 개가 이제 저 냇가에 뛰어들어가지고 자기 몸을 적셔서 계속 주인 쪽에 불이 못 오도록 이렇게 하다가 결국 주인이 이제 눈을 떠보니까 촉촉에 눈을 떠보니까 개가 옆에 이렇게 죽어 있고 온 들판에 지금 불로 이렇게 돼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김계인이라는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개를 묶고 거기다가 자기 지팡이를 이렇게 꽂아 두었답니다. 꽂아 두었더니 지팡이에서 싹이 나가지고 그게 큰 느티나무가 되었대요. 그래서 그 나무 이름을 개오자, 나무 숫자, 그래서 오수라고 이렇게 지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북 임실에 가면 오수라는 마을이 있다네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개는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니까 충직, 충성 이거요. 그리고 개는요 주인을 이렇게 잘 섬기죠. 끝까지. 아멘이세요? 왜 이 그림 보여드렸냐? 오늘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렙입니다. 갈렙. 자기 주인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았던 한 사람. 그렇지만 역사는 기억해 주지 않는 이인자,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할 때에 13장, 여호수아 13장은 요동 동쪽 편에 있는 땅을 분배했던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땅 분배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원래는 유다 지파가 나와서 땅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이렇게 어디입니까? 여호수아가 있는 길갈로 나왔는데 유다 지파가 땅을 받은 게 아니고 먼저 이 갈렙이 나와서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사건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를 기록할 때에 갈렙에 대해 특별히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갈렙 땅, 이 14장은 갈렙 땅이라는 장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어디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모세에게 한 집까지 선발을 해서 이렇게 보내게 됐죠. 그래서 갔다 왔어요. 40일을 잘 하고 왔는데 그게 민수기 13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막 포도나무 모두 메고 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10명이 뭐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올라가지 못하고 치지 못하리라. 그렇게 민수기 13장에 이야기해요.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본 모든 백성의 신장은 장대한 자들이며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그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충동질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 그래서 룬이라는 표현을 써서 원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가나안 정복은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는 것이 저것이지 뭐 우리가 키가 작고 뭐 쟤들이 크고 그게 뭐 성읍이 뭐 견고하고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랬을 때 두 사람이 똑같이 믿음의 고백을 했고 똑같이 옷을 찢으면서 쟤들은 우리 밥이야, 걱정하지 마라,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거는 우리 거다, 믿음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돌로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을 당했던 당사자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들 다 전멸시키고 모세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 했더니 모세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갖고 다 죽이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잖아요. 그 대신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정탐한 40일을 하루에 1년씩 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길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행해지 원망하고 불평한 것들 너희들이 그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럼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40년 길을 돌린 거예요. 광야길을. 그래 돌아오는 그 시간에 갈렙은 한 번도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 섬기면서 2인자로서 나중에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의 전투하는 교회 수장이 되었잖아요. 그럼 갈렙은 뭐예요? 갈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역사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렙은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충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기 나온 자기 이름의 뜻처럼 개처럼 그렇게 살았던 멋있는 사람이지만 수장은 여호수아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살았냐? 그냥 역사의 전면에 나서지 않고 뒤편에서 묵묵히 그림자로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역사의 전면에 다시 45년 만에 이제 갈렙이 짜잔 하고 등장하는 거예요. 왜 등장했을까? 이제 오늘 그게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 묻고 싶어요. 갈렙이 45년 동안 뒤에 숨은 그림자로서 살았을 때 막 화내면서 열받아가지고 막 못 살겠다 막 그리고 막 슬퍼하며 살았을까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살았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당연한 걸 물어보냐고. 슬프고 노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벌써 화병으로 45년 동안 화병으로 살 사람 없어요. 화병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한 길을 걸었지만 한 사람은 2인자였지만 그는요 어떻게 했냐? 꿈을 가지고 살았대요. 아멘. 분명한 비전이 있었다는 거야. 무슨 비전이 도대체 있었냐? 여러분 그 비전 때문에 마지막 85세 때 여호수아 앞에 서서 역동적으로 당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바로 갈렙이다. 원대한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대한 꿈. 2인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림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비전과 꿈이 없는 게 중요한 문제지. 여러분 3인자든 4인자든 넘버 2든 넘버 3든 아무 상관없어요. 같이 해봐요. 꿈과 비전이 있으면 된다. 할렐루야. 그 꿈도 내 꿈이야. 자가 발전한 꿈이 아니라 누가 부어주신 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꿈. 아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꿈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요 희한해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마다 그니스 사람 그래요. 도대체 그니스가 어디냐? 여분네 아들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그래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는 이 말이 그니스 사람이 도대체 좋은 이름이냐 좋은 뜻이냐? 아닙니다. 그니스라는 말 자체가 어디냐니까 바로 출애굽할 때 나왔던 이방 족속 중에 노예 생활 같이 했던 소수민족이 바로 이 그니스 족속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유대민족 중에서가 아니고 들어왔다 이방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장 9절에 보게 되면 이 갈렙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니까 헤스론의 아들 글루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글루베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18절에 가보니까 갈렙으로 나옵니다. 갈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왜 어떻게 헤스론의 아들로 갈렙이 나왔는가? 그 말은 헤스론의 딸이 아버지 누구하고 결혼해갖고 여분네하고 결혼해갖고 낳은 아들이 갈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지파 쪽으로 엄마 모계를 따라서 유다지파로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실은 뭐라고? 이 사람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반쪽짜리라, 혈통이 반쪽짜리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냐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다른 유대인들 다른 그 본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았냐 그 말입니다. 이런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할 당시부터 혈통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뭘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나요? 믿음. 같이 해봐요. 믿음. 하나님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12정탐꾼에 갈렙이 뽑혔다. 그것도 유다지파, 가장 큰 지파, 유다지파에 뽑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다지파 사람들이 갈렙의 믿음을 인정했다,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했다. 야, 저 사람은요, 믿음 하나로 우리 지파 중에 최고야. 그래서 갈렙은 차세대 리더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지파에서. 보세요. 이방인이었는데, 그리스 족속이었는데, 유다 지파로 들어와서 그 속에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믿음 있는 사람으로 소문났고 정평이 있었다. 할렐루야.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출애굽 신앙이냐 뭐 모태 신앙이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인정하지 않는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렙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원래 그리스 족속이고 이방 족속이었는데 어디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돼가지고 인생이 바뀌었지 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출애굽할 따라 나온 중단 잡족들이 불평, 원망, 트러블 메이커였거든요. 근데 갈렙은 그런 거 안 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광야 생활 어려움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그 유대 문화에도 들어가서 이질적인 문화도 극복하고, 그리고 내가 늦게 출발했지만 하나님을 다 열심히 믿어서 정탐꾼의 일원으로 뽑혔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사랑했는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눈에 볼 때 갈렙밖에 없다. 우리 지파를 대표할 사람은. 그러니까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렇게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혈통을 확 뛰어넘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갈렙.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갈렙에게는요,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믿음이 있을 때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렵다고요? 나는 2인자라고요? 나는 뭐 넘버 3?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 믿음이 이기네. 할렐루야. 갈렙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탐꾼으로 파견돼, 7절에 보니까 파견될 때 내 나이가 40세였다. 지금 계산 잘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10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85세다. 85세 되신 분, 이상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85세다. 우리 교회. 예. 또 빨리 손 들어봐. 85세 이상 된 분들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안 돼. 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85세다. 니들이 85세까지 살아봤냐?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게 지금 보십시오. 광야 생활 몇 년 했어요? 40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이야. 잘 읽어보면 38년이에요. 광야는 40년 광야길이지만 실제적으로는 38년 만에 끝났어. 왜 끝났을까요? 다 뒤져가지고. 그래서 끝난 거예요. 38년 만에,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38년 만에 끝났으니까 지금 뭐요? 그리고 지금 85세니까 그럼 정복전쟁을 몇 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 잘하고 있으라 했는데 아까 몇 살이겠지? 40살, 38, 그 다음에 85, 몇 년? 그래서 7년이 나온 거예요. 학자들이 왜 정복전쟁이 7년이 됐나? 누구 나이 보고? 갈렙의 나이를 보고 7년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지금 45년이 흘러버렸거든. 45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던 사람, 뭐 하는지도 몰라. 그런데 오늘 역사의 전면에 딱 드러나 갈렙이 나온 거예요. 유다지파보다 앞서서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갈렙의 말을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했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무슨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했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여러분 간땡이를 붓게 해야 되는데, 간을 좀 더 이렇게 튼튼하게 해줘야 되는데 간담을 높게 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뭐 했으므로? 여기 지금 표현이 딱 두 가지가 나와요. 머리에 딱 꽂혀야 돼. 같이 해봐요. 성실, 충성. 이 두 가지가 갈렙이 자기가 딱 내세우는 말이에요. 나 하나님 앞에 성실한 마음으로, 나 하나님 앞에 충성. 옛날 성에는 온전히 쫓았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wholly followed Yahweh my Go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모든 걸 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따라다녔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내게 해 주셨어. 45년 전에 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갈렙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2인자든 3인자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상황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나는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살았다.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예요. 당신 알지요, 여호수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때만 성실한 게 아니었어. 몇 년 동안? 정탐 갈 때만 성실한 게 아니라 45년 동안 성실했단 말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성실함, 신실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지금 누가? 갈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듣고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십시오. 여호수아 기억하죠? 다른 정탐꾼들이 모두 다 절망에 사로잡혔잖아요. 자기들 스스로 메뚜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 기억 안 나요?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바파였잖아. 쟤들은 우리의 밥이라 걱정하지 마라. 2명의 바파와 10명의 메뚜기파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그렇게 물어본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사람은 절망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로 봤어요? 하나님을 본 거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힘들다 어렵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누구를 바라보며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이 아닌 희망을, 할렐루야, 좌절이 아닌 꿈을 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다른 사람들은 믿음 지키지 못할 때 나와 당신은 믿음 지켰잖아요. 기억나세요? 우리가 믿음 관점으로 바라봤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걸 당신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나 나를 잘 알고 있거든. 이해되십니까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 행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40대 갈렙이 가졌던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냄비 신앙 돼서는 안 돼요. 중요한 거는 뭐냐? 같이 해봐요. 꾸준함이 능력입니다. 그래요. 꾸준함요. 견고함요.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뭐함이니라? 신뢰함이니라. 옛날 성경에 의뢰함이다. 이게 바타어란 말이에요. 트러스트란 말이에요.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누구만 봐? 선실이만 봐. 이거요 이거. 선실이가 누구냐? 제 집사람 이름이 선실입니다. 네. 결혼하면 누구만 봐? 결혼하면 아내만 봐야지. 결혼하면 신랑만 봐야지. 예수 믿으면 누구만 봐? 예수만 봐야지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예요. 나는 하나님만 봤다는 거예요. 이게 신실함이에요. 갈렙의 탁월함은 딴 게 아니었어요. 나는 하나님만 본다니까. 세상이 이렇든 저렇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악 자손이고 근고한 성업이고 다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만 봐. 그래서 민수기 14장 33절에 열매의 정탐꾼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면서 14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저놈들을 돌로 쳐가 죽이고 돌아가야겠다. 지휘관 하나 세우고 돌아가자. 모세도 아마 죽었을 거야. 일단 일이 시작되었으면. 그런데 그때 누가요?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확 찢은 거예요. 돌아가려고 하는 판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매우 아름다운 땅이라. 매우 아름다운 땅이라. 그냥 아름다운 땅이 아니야. 매우 아름다운 땅이야.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산도 아름다워. 거친 광야도 아름답다니까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괜찮아요. 아멘.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더니 사람 돌을 들어 이놈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신 거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시는 그 계기가 됐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황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면 어디로 간다? 광야 40년 돌아다닌다. 그런데 그 상황 보고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면 어떻게 된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주신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믿음이 이기네 할렐루야. 그런 갈렙이 45년 동안 침묵한 거예요. 역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왜 침묵하냐고요. 모세가 사라질 때는 누가 리더고, 모세가 리더고,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누가 리더고, 여호수아가 리더라니까. 여호수아를 누가 세웠어? 여호수아를 누가 세웠나요? 하나님이 세우셨지요. 갈렙은 누구만 봐요? 하나님만 봐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나를 세운 게 아니야. 나를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갈렙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뭐예요? 아멘 하는 거지. 누가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여러분, 자기랑 똑같이 백성들이 할 때는 갈렙이 전투하는 교회 수장에도 손색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수장에서 손색이 없다고요, 둘 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택했냐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했거든. 그래갖고 그때부터 여호수아는요, 모든 백성이 존경하는 리더가 됐답니다. 갈렙은 뭐예요? 갈렙은 없는 사람 됐죠. 그림자 인생.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겠죠? 똑같이 공을 세웠는데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한 사람은 뭐가 됐어요? 백성을 이끄는 전체 리더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이 45년 동안 갈렙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할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봐요. 모세는 그들이 경쟁하는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모세는요, 존경하고, 그렇죠, 비교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 모세였지만 여호수아는 나하고 똑같아. 레벨이. 지는 에브라임 지파,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나왔고 나는 무슨 지파? 우리 지파가 훨씬 커. 유다 지파 대표로 나가 정탐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 말로 쪽수를 해도 누가 돼야 된다? 생각해봐. 쪽수를 해도 내가 돼야 되잖아.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갈렙을 한번 보세요. 갈렙은요, 친구가 수장이 됐는데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할 때 그 자리에는 항상 갈렙이 있었어요. 왜? 갈렙이 유다 지파의 누구니까? 유다 지파의 대표니까 그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마디 옆에서 똑바로 안 할래 여호수아 이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만약에 일일이 간섭하고 그랬으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공동체는요,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가나안 정복은 무슨 정복? 자기들끼리 자존질환이 일어나서 지리멸렬했을 때 그런 상황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요, 여호수아한테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생각해봐요. 나하고 뭘 이렇게 비교를 해서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줬는데, 직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전쟁하러 가자 하면 전쟁하러 가, 싸우자고 하면 싸워, 말 한마디도 안 해. 내가 결정하는 명령에서 땡큐, 잘하고 있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친구가 옆에 있는 거 여호수아가 몇 년을 봤어요. 지금 45년 동안 쭉 같이 오면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호수아 알아요. 갈렙이요, 성격 보세요. 옷을 딱 찢는 거 보세요. 성질 더러워 안 더러워? 혈기 있어 없어? 다 힘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생각이 없거나 비굴해서 이렇게 말을 안 한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45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때와 지금이나 힘이 다르다.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뭐 힘이 없어갖고 말을 안 했겠어요? 근데 오늘 이 갈렙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 같이 해봐요. 청춘 독수리. 갈렙은요, 40년 그때에 그 하나님이 받은 그 꿈, 약속, 말씀, 그것이 내 인생의 가슴팍에 들어와서 그는요, 늙지 않는 거예요. 나이는 늙어요. 85세 때 늙죠. 그런데 뭐는 안 늙어? 믿음과 비전은 늙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불타올라. 할렐루야. 나이는 숫자야. 갈렙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45년 동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이 갈렙을 보세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섬겨준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데 섬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 사람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다니까요. 갈렙 같은 사람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렇게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주고 지지해주고, 할렐루야. 얼마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갈렙이 고마웠겠습니까? 소리 없이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기는 갈렙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갈렙 정말 이름처럼 사는구나. 하나님 앞에 저렇게 충성할 수가 없는데, 내같이 못나고 부족한 걸
이스라엘의 수장이라고 따라주는 친구가 고마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호수아에게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조그만 일 해놓고 막 큰 일 한 것처럼 누구나 높아지고 싶어하고 이름 내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대접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게 세상 정신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 정신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조금만 내가 한 거 인정 안 해주면 막 삐져가지고 막 마음 상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 있는데, 오늘 보세요. 누구는, 갈렙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 말씀처럼 칼렙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침묵했지만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타는 불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늙어지지 않는 거라고요. 가슴은요, 85세가 되어도 여전히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불타고 있는 청춘 독수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진짜 이제 내가 이 땅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나서야 될 그 자리에, 이건 내가 나서서 이제 이야기해야 된다. 그렇게 나선 갈렙을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헤브론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는 거죠. 이 헤브론이라는 데가 자기가 지금 달라고 하는 이 땅이 아무 족속도 안 가고 싶은 땅이라니까요. 왜? 산인데다가 난공불락의 요새에다가 성읍은 높고 거기에는 안악 자손이 산다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 45년 전에 우리가 광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여기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갈렙이 지금 거기를 달라고 하는 거죠. 남들은 아무도 안 가고 싶어 하는데 내 같으면 그거 달라 소리 안 하겠어. 저 샤론 평지 저쪽에 물 좋고 산 좋고 한 그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노년에 좀 살아봐야 아닙니까? 경로우대 몰라?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85세 노인이 하나님께서 부으신 네가 발로 밟은 땅이 헤브론이거든요. 그 땅 주시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요, 더하기 빼기가 없어요. 진실해요. 당당해요. 그리고요, 남들이 볼 때요, 역시 갈렙이다 라고 존경할 만큼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하나만으로도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접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내 욕심을 부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을 달라고 한 거예요. 아멘. 2인자가 3인자가 무슨 4인자가 요즘 1등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막 경쟁에 내모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2인자인데, 그림자인데 이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살았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1등이 되지 않아도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뭐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부으신 꿈이 있는 사람. 아멘이세요? 채원이도 그렇게 생각하지? 요즘 마스크를 끼워갖고 사람들을 제가 멀리서 보면 안경을 써도 잘 안 보여가지고 이게 수빈이, 채원이 솔직히 잘 몰라. 그냥 내가 겐또 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둘이 다 왔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듣겠지 해가지고. 여러분, 꼭 우리가 무슨 영웅이 안 돼도 돼요. 뭐 우리 교회가 무슨 전국에 뭐 이름 안 나도 됩니다. 하나님 부으신 꿈 가지고 살아가면 되죠. 그죠? 무슨 엄청난 일 뭐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물어야 돼. 뭐 어떻게 하면 갈렙처럼 살 수 있나요?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갈렙은요, 오늘도 이야기했죠. 85세. 같이 해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박주원 집사님이 나이 이야기 하지 말기.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보십시오. 청춘 독수리, 85세 청춘 독수리 갈렙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에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적 9절에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내가 45년 광야길을 걸으면서 마음에 담고 살았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밟게 하려고 45년 동안 나를 생존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살렸다 이 말입니다. 85세를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래? 네 발로 밟다 내가 내가 줄게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45년을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생존해 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그 말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갈렙은 하나님 말씀하시 이루어진다는 산 정인이에요. 그 정인 되려고 몸도 마음도 관리한 거라 그 말입니다.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말요. 보십시오. 싸움에나 출입에도 감당할 수 있다는 이 말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입니까? 남들은 지금 다 그냥 나이 들어갖고 이제 내일 모레 죽을 거야, 이제 아무것도 못해,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지 이라고 있는데 갈렙은 어떻게 한다고요? 무슨 소리 합니까? 내 지금 싸울 수 있습니다. 힘도 똑같습니다. 내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 한번 내가 한판 해보실래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힘이냐고요. 같이 해봐요. 꿈, 비전,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어주는 게 내 마음속에 있으면요, 나이는 늙어요. 뭐 어쩌게 했어. 뭐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늙었다고 뭐 나이 들었다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거는요 안 돼요. 같이 해봐요. 마음에 꿈이 있는 사람은 노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노인대학 없어. 노인이 없기 때문에. 다 청춘 독수리인데 뭐.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떠나고 싶어서 떠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야 가는 거라니까. 그럼 부르시는 날까지 지금 뭐 하면 돼요? 청춘 독수리 할렐루야.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 분들은 뭐 난 독수리 안 하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아니시죠. 여러분, 갈렙은요 40세 하나님께 꿈을 주셨다니까요. 그 꿈을 향해 달렸던 거예요. 2인자가 되든 3인자 상관없이 늘 뜨거운 가슴을 유지하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있다.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말했다. 나도 해야 될 일이 있거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보소서.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제 살아가지고 85세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건강합니다. 내 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싸움도 출입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무슨 산지입니까? 아무 때나 가고 땅 박아놓고 깃발 꽂으라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꿈, 그 비전을 지금 이루어 달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품고 살았던 45년 동안 꿈꿨던 그 꿈이 지금 85세가 되어서 비로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이 말은 누구밖에 할 수 없어요. 갈렙밖에 할 수 없거든요. 아들이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그래 이거 못해요. 요선 직접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 어딘지 아세요? 이 헤브론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던 곳이잖아요.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산이 있는 곳이에요. 자산, 땅덩어리. 어디? 그거 뭐 있는지 아십니까? 막벨라 굴. 자기들이 샀던 그 장사진에게 샀던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 산지예요. 거기 누가 묻혔어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묻혔지요. 사라가 묻혔지요. 그 이삭이 묻혔지요. 리브가가 묻혔지요. 야곱이 묻혔지요. 그리고 요셉이 죽으면서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찾아올 거니까 너희들이 애굽을 나갈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어디다 묻어라? 그 감에 막벨라 굴이 있거든. 그때 갖다 묻으라고, 이 바보들아. 꼭 기다리라 오신다. 그리고 요셉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요, 보세요. 이 참 의미심장해요. 그들에게 영혼의 고향 뿌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누가 살아? 안악 자손이 살아요. 약속과 소망이 숨쉬는 곳이지만 거기에는 강력한 대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리 팀 보니까 싸우고 이기지는 못할 것 같아. 뭐 안 되겠는데?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45년이나 지금이나 내가 강건하고 힘이 일반이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아멘. 그렇게 이야기한 거라고요. 같이 해봐요. 청춘 독수리. 오늘 여러분의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으니까 청춘 독수리. 요거 남아있어야 돼요.
청년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85세면 뭐 어떻습니까? 지금도 뜨겁고 지금도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85세의 할아버지 한번 보세요. 할아버지입니까? 청춘 독수리입니까? 우리가 연세가 드셨다고 나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안 되는 거예요. 누굴 보면서? 갈렙을 보시면서. 할렐루야. 시편 103편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뭐같이? 독수리같이. 할렐루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요. 85세지만 아직 청춘 독수리, 85세지만 청년 신앙. 우리 박은주 장로님은 요즘 보면요, 살이 빠져갖고 막 4kg 빠졌어. 다 죽을 것 같아.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도 내 속에 하나님 주신 열정, 아직도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주신 자신감, 그걸 가지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해봐요. 내 능력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인간 내 능력 아니라니까. 자꾸만 내 인간 내 능력으로 하니까 아이고 다리에 힘 다 빠졌다, 아이고 팔에 힘이 없다, 뭐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 주신 인간 능력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날에 몇 년 전에, 참 이거 숫자도 계산 잘했어요. 그날에 45년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 가지 약속 이거잖아요. 이 산지 하나님이 네 발로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 주겠다는 이 약속 한 가지, 요 한 가지가 갈렙을 살게 했어요. 아멘. 여러분 비전이 없기 때문에, 꿈이 없기 때문에요,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방자하게 사는 거예요. 꿈이 한번 있어 보세요. 여러분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데, 확실한 비전이 있는데, 뭐 2인자면 어떻고 3인자면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있으신 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비전을 따라 충성하시면 돼요. 여러분 갈렙이 아무 말도 못했다니까요. 안 했다니까요. 그러면 갈렙이 40년 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했냐? 뒷방 늙은이로 살았냐? 천만의 말씀요. 갈렙은요, 그 땅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고 7년 정복전쟁을 전투할 때마다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요수아를 옆에 도와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건면하면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간 거예요. 누가 알아? 친구가 아는 거예요. 친구인 여호수아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땅을 딱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나서 하는 소리가 아무도 안 가고 싶은데 그 땅 달라고 하는 여호수아가요, 문제 하나 해결한 거예요. 지금 땅 줘놓으면 뭐에 안 갈라는데, 그런데 땅 주기도 전에 한다는 소리가, 그 땅 이 주세요. 산지요, 평지 아닙니다.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멋있다는 게요, 그들이 요구한 땅들은 평지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에 살았어요. 누구도? 갈렙도요. 산지라니까, 산지. 근데 이 아낙 자손이라는 말, 아낙이라는 말이 아나키라는 말인데 모가지가 길어. 그래서 아나키요. 자, 저 사람이 목이 하나 더 있네, 그런 이야기 해요, 안 해요? 그게 무슨 말이요? 키가 크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낙 자손은 이 아르바의 아들이 아낙이에요. 그러니까 아르바는 쉽게 말해 그인족이란 말이에요. 그인족인데 이게 아낙 자손 중에서 오늘 기랏 아르바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커. 그러니까 싸우려면 좀 만만한 거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인도 그인 나름이지 제일 큰 거하고 지금 누구하고 싸워야 된다? 85살 누구하고? 할배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갈렙이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역시 친구밖에 없다. 그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45년 전에 정탐꾼들이 질려가지고 저 사람들 보고 우리 메뚜기 같다고 했던 그 사람들 사는 그곳을 지금 달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모두 끓이고 모두 가기 싫은 그곳을 지금 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 누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밟은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아낙 자손이 살건 그인이 살건 난공불락 요새가 있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할렐루야. 아낙 자손이 있지만 이 신앙 고백이요, 얼마나 옆에 사람들을 부끄럽게 했겠어요. 다른 사람 옆에 딱 듣고 있는데 한다는 소리가, 아낙 자손이 있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근데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85세의 할아버지가 나와서 젊은 사람들 쫙 있는 앞에서 야, 비옥지고 그 좀 괜찮은 거 내놔봐,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남들이 아무도 가기 싫은 그곳에.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싸움의 관건은 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다. 근데 나는 믿는다. 내가 45년 동안 만난 그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갈렙을 보십시오. 사모하고 기다렸던 바로 그 산지요. 45년 동안 침묵했지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살았던 갈렙을 보세요. 그래서 14절 말씀,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갈렙이 기업이 되었던 것은, 갈렙의 기업이 헤브론이 되었던 이유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여호와께 충성했다, 그 말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45년을 살았지만, 그림자처럼 살았지만 기죽거나 약해지지 않았던 갈렙, 오히려 하나님 주신 사명, 부으신 그 말씀, 약속, 그 꿈을 따라 열정적으로 살았던 청춘 독수리 갈렙, 그 갈렙이 이 시대에 요구되는 우리들의 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은 높아지는 데 마음을 둔 게 아니에요. 같이 해봐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주신 비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비전, 그 말씀에 내가 목숨을 걸은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만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냐? 성실하게 사랑했다니까요. 신실하게 충성하며 사랑했어요. 갈렙은요, 자기가 그림자 인생을 살았어도 전쟁하는 데 있어서 뒷방늙은 일 있지 않았습니다.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했던 사람, 갈렙.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주신 그 꿈, 그 소망을, 그 소원을 쫓아서 살아온 사람이 갈렙이거든요. 그걸 누가 인정해 줬냐?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지만 여호수아도 안 한 거예요. 여호수아.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무엇이 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훌륭한 목사이고 싶습니다. 이게 제 꿈이에요. 뭐가 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내 평생 살아가는데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 없이 살아가는 이게 중요한 거 아니냐고요. 확고한 비전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해요. 하나님이 오늘 갈렙에게 비전을 주셨거든요. 그 비전,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네 자손을 주리하는 이 비전, 이 말씀의 비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45년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40년 광야길을 걸고 7년의 정복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다가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 물어볼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다 거시겠습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우리 기도할 때마다 5만 성도 1천 선교사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미쳤어,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요. 상관없어요. 23, 4년 전에 찬송가 어느 갱년대회에서 제가 했던 그 외침이 이 외침이었어요. 창원을 내게 주소서, 경남을 내게 주소서, 이 나라를 내게 주소서, 열방을 내게 주소서. 그게 제 외침이었어요. 근데 그게 씨앗이 되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꿈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내 마음속에는요,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교회, 마지막 땅끝에 복음 전해야 주님 온다고 하셨는데 그때까지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약하지만 그렇게 그냥 나아가기를 원해요. 이건 제 꿈이에요. 5대양 6대주를 복음으로 제패한다. 그게 그냥 제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성도로 살아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동력자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 습관이 나타나고 모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교회 된다. 나도 그 일 감당한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전 있고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매일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요, 나이가 숫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런 걸 알고 또 세상에 노래를 지었더만,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뭐? 여러분 나이가 어떻습니까? 유행가 가사 생각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없이 갈렙에게서 성실함을 배우시고, 갈렙에게서 신실한 믿음 배우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로 주신 이 인생을 세상에 주는 꿈 말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꿈, 말씀의 꿈을 가지고 그렇게 청년 독수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